부에 대해 연구한 한 저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를 결정한다고 말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버릇입니다. 누구에게나 버릇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해지는 마음의 버릇이 있으며 부자에게는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버릇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버릇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버릇, 즉 부를 끌어당기는 긍정적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좋아한다. 돈에 파묻혀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버릇은 이런 생각과 거리가 멉니다. 돈이라는 표면적인 사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이라는 금속이나 종이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돈이 없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많을 때의 안도감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참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서러움과 비참한 기분, 후회를 더는 느끼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 뒤에 따라오는 안도감과 풍족함인 것인데요. 그런데 돈은 눈에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풍족함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이 누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통해 누리는 풍족함인데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의 뒤에 있는 풍족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풍족함이란 것은 돈과 별개로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한번 가격표를 보지 않고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를 가져오는 버릇은 가격이라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니라 가격 뒤에 숨은 내가 누리고 싶은 가치를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나의 호불호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버릇이 돈과 풍족함을 불러옵니다. 가격에 매여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격을 떠나 사보는 것. 그런 식으로 돈을 사용해야 돈의 존재, 돈의 가치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호불호를 기준으로 살면 자신이 정말로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돈이 없어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면 돈에 대한 집착과 공포가 사라지고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 원하는 것을 사겠다는 것은 살이 빠지면 수영복을 입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살이 빠지길 기다리기보다 일단 수영복을 입어봅시다. 직접 해봐야 그 가치를 알고 선순환을 불러옵니다. 돈이라는 표면적 가치에 매여서 가격 기준으로 살아가면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데요. 항상 돈을 계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해서 돈이 없어지는 불안과 공포에 한없이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가격 기준보다 재미 혹은 자신의 호불호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결국 부자의 버릇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선호도, 가치, 풍족함, 안정감 등 본질을 선택하고 누리는 습관을 말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면 오히려 쓸데없는 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서 날리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버릇을 부모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이의 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새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마음의 버릇이나 편견이 없죠. 태어났을 때부터 구두쇠인 아이나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아기, 돈에 부정적인 아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돈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인색하고 부정적이라면 타고난 성질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터득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이 작용해서 어느새 돈의 가치와 사용 방법, 모으는 방법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사고방식을 배워왔으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는 사고방식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부모의 태도에 따라 아이의 마음의 버릇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있거나 곧 아이를 맞이할 부모들이 부자의 버릇을 훈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이에게 세뱃돈을 이유 없이 넉넉하게 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돈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 사용하면 안 되니까, 낭비하면 안 되니까, 돈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라고 말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말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풍족함을 대하는 본연의 자세와 거리가 먼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자세는 자칫 다음과 같은 마음의 버릇을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생해야 돈을 얻을 수 있다.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된다. 부모가 허락하는 일이어야 한다. 너는 신용할 수 없다. 아이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주입하는 것과 같죠.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돈이 없다고 하거나 돈을 둘러싸고 자주 부부싸움을 했거나 또는 부모님이 빚을 져서 고생했거나 하는 등의 광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부모님이 거의 사주지 않았거나 슈퍼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더 싼 물건을 구입하려고 애쓰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새로 산 게임기를 나도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할 수 없어서 말을 삼켜야 했던 서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돈에 대한 기억에 슬픈 추억이나 괴로운 일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버릇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만 세뱃돈을 줄 거야 같은 말은 돈을 어떠한 행동에 또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나 안정감보다 돈 자체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아이에게 큰 돈을 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어쩌지? 돈의 소중함을 모르면 어쩌지? 게임 같은 것이나 하면 어쩌지? 하지만 실제로 세뱃돈을 듬뿍 주는 실험을 한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런 걱정들은 다 쓸모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세뱃돈을 이유 없이 넉넉히 주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쓸모없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가치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풍족함을 얻어도 되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돈 자체보다 돈 뒤에 있는 가치, 안정감, 자유를 보게 되죠. 풍족함의 가치를 경험한 아이는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버릇을 기르고 그대로 부자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해하며 실패를 통해 비로소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건강한 사람의 생활 습관을 따라하듯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쓸까? 이를 잘 생각해보면 필연적으로 부자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형성된 가치관이 바로 마음의 버릇과 편견을 만듭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버릇, 편견이 있는 한 그에 어울리는 부정적인 현실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릇의 기울기를 만든 것은 본연의 자세인데요. 따라서 본연의 자세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방법을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마음의 본연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릇을 정확한 위치에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죠.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 가치는 당신이 갖는 것.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지불하는 가격에만 얽매이면 정작 우리가 갖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놓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닌 돈이 주는 안정감, 풍족감, 자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버릇을 쌓는다면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는 출발선에 설 것입니다.